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을 공부했어요. 근데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까지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신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계명이 인간 관계에 대하여 주신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잘하는데 인간관계에 대한 것을 안 지키더라.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은 잘 지키는데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못 지키더라.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두 가지가 하나인 거예요, 하나. 하나님은 안 보이죠? 보이지 않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죠?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할까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상하게 사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먼저잖아요, 순서적으로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할 때 주로 어떤 계명을 가지고 책망한 줄 아세요? 인간관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책망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뭐 예배 잘 드리고 뭐 이런 걸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그 영혼이, 마음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구를 통해 나타나죠? 그 하나님의 형상인 이 눈에 보이는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하실 때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책망하신 거예요. 지적하시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를 멸시하느냐? 왜 아내를 버리느냐?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이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계명이 뭐냐면 이제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이에요. 자, 63문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제 63문. 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것입니다. 자, 제 5계명은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에요. 근데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거죠. 기본.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계명과 함께 긍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다 무언가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계명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은 긍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약속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5계명을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고 불렀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동기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정말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기 위해서 여기에는 약속을 붙여 놓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장수와 번영의 복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이 계명의 목적은 인간관계의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무슨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도 동등하시죠? 어떤 분이 높고 낮음이 없으시죠? 그런데 질서가 있어요. 항상 먼저 나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와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이렇게 항상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 높고 낮음이 없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도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을 때 남자가 높아요, 여자가 높아요? 동등하게 지으셨습니다. 여자가 조금 더 우수해요. 왜냐하면 재료가 달라. 남자는 흙인데 여자는 뭐죠? 갈빗대. 재료가 좀 다르죠? 고급이죠? 그래서 여자가 훨씬 더 우수한 거예요. 요건 교리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자 남자가 동등해요. 하나님께서는 동등한 존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질서를 주셨어요. 가정에서 가장이 누구예요? 남자예요. 가정의 대표가 누구죠? 남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 질서를 주셨어요. 질서를. 우리 위에 권위자들을 세워주셨어요. 권위자들을 세우셔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은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가 있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동등한 관계가 있겠죠. 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서로에 대해서 자기 위치에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명하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범위를 넓히면요, 이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세워주신 모든 권위자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도 이제 나중에 권위자가 될 수 있죠. 내 밑에 자식이 나올 수 있고 부하 직원이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죠. 내가 권위자로서 내 밑에 있는 사람에 대한 또 태도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등한 관계, 얘도 또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냥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명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그 관계는 누구냐면 부모죠. 부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어요. 이거 그냥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모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누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 만들고 하와 만들고 가와가 아니라 가인 만들고 아벨 만들고 아브라함 만들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부모, 가족 이런 관계 말고 관계 필요 없이 직접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주셨어요. 일부러 주신 거예요. 부모를 주셔서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태어나게 하셨죠. 이것은 일종의 창조 행위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셔야 되는데 부모를 사용하신 거예요. 부모가 창조를 배행한 거예요. 부모를 통해 다스림을 받고 양육과 보호와 가르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다스리시고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양육하시고 해야 되는데 이걸 누구한테 맡기셨다고요? 부모한테.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공경해야 될까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제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에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모든 권위자들까지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3장을 봅시다. 로마서 13장. 자,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 보니까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일단 최초의 기본적인 권세는 누구? 부모님이고, 부모님 말고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국가의 통치자들을 말한 거예요. 국가의 통치자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우리 직장 가면 누가 있어요? 상사들. 그다음 학교 가면 누가 있어요? 선생님들. 이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예요. 부모에 속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워주셨죠. 그래서 이제 이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생명이 태어나고 양육받고 보호받고 가르침받고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 가정만으로 충분했어요. 가정을 통해서 이제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가정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통치를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해 버렸어요. 타락해 가지고 이제 가정만으로 안 돼. 왜냐하면 인간이 악해져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는 막 하나님께 반항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해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국가라는 조직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가정인 교회를 또 세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의 권위가, 부모가 가진 권세가 교회와 국가로 확장이 된 거예요. 이제 부모만 가지고 안 돼. 누가 필요해?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 이 가정만 가지고 안 되고 이제 교회가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요? 국가가 필요해. 그 다음에 또 학교가 필요해. 또 직장이 필요해.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님이나 지도자들, 장로님들, 그 다음에 국가에서는 통치자들, 학교에서는 교사들, 직장에서는 사장님, 또 상사들, 이분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의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자들이고, 넓은 의미로 우리의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옛말에 군사부 일체 이런 말이 있죠. 군사부 일체. 군은 누구예요? 임금님. 사.
스승님, 그 다음에 부모님, 이 세 분은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런 목적에서 같다 이 말이에요. 부모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라는 면에서 이분들이 다 부모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대요리문답 124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의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그랬어요. 자, 이해가 되죠? 자, 이제 제5계명이 명하는 것과 금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64문을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제5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윗사람, 아랫사람 또는 같은 또래 사람 등 모든 사람들의 위치나 관계와 관련하여 각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고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시작.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위치나 관계와 관련하여 각 사람에게 속한 명예와 본분을 소홀히 하거나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권위자와 그다음에 이제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모의 의무와 또 자녀의 의무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지금 우리 저 위에 부모들도 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또 알아야죠. 그죠? 우리도 알아야 그렇게 또 대할 수 있죠. 우리 부모는 그렇게 안 하던데 그러면 안 돼요. 어제도 하든 못하든 그것은 누구 책임이고 본인 책임이고 우리는 그분들이 그런 위치에 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자, 부모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봅시다. 부모의 의무. 이 부모의 의무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이라는 이 조엘 비키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로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것을 봤어요. 사실 예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 왕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과 사이에 중보하는 역할, 그 다음에 왕으로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역할,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요, 선지자 역할이고 제사장 역할이고 왕의 역할이에요. 그냥 단순히 자녀를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이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녀 위에 세우셨나, 우리 부모를 우리 위에 세우셨나, 요걸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자, 먼저 부모는 자녀에게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믿어야 할 것, 하나님께 대하여 행해야 될 의무, 특히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자녀들이
회심하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양육해 가야 돼요. 지금은 부모들이,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곧 부모가 되기 때문에 알아둬야 돼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 뭘 목적으로 양육하죠? 성공이에요, 성공. 뭐, 다른 말 멋지게 아무리 다 해도 결국 뭐예요? 성공이야.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그 다음에 좋은 직장 가고, 하여간 어떻게 하면 성공하게 하느냐, 이것이 부모들의 목적이죠.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소수가 성공해요? 대다수가 성공해요? 소수가 성공하잖아요. 특히 한국처럼 이렇게 회기화된 사회에서는요, 한 1%가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루저야. 그런 구조야, 그죠? 그런데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성공을 목표로 양육하면 대부분 어떻게 되겠어요? 루저를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검사를 목표로 했고 판사를 목표로 했는데 그렇게 안 돼가지고 구급공무원 잘 되면 체력공무원 됐다 칩시다. 그래, 그 사람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될 수 있었는데 못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도, 우리가 보기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 성공했다고 안 해요. 하여간 이 정점에 서는 걸 목표로 다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불어넣기 때문에 항상 대다수는 실패자인 거예요. 그리고 행복할 수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그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 이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공이라는 말이 이제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막 선진국 되고 막 잘 사는 나라 돼가지고 모든 국민이 성공하는 나라, 이런 나라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공은 1%만 하니까. 그런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어.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 나머지는 그냥 평범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공을 목표로 자녀를 양육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줍니까? 요즘 뭐 판사, 검사 이런 사람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의사가 자살률이 제일 높고 막 막 그렇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화려하고 좋겠지. 근데 꼭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행복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키워야겠어요? 세상에서 높아지든 낮아지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키워야죠. 요게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확실히 구원받고 회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그 사람이 뭐 세상에 성공하지 못하면 어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비참하게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의 성공이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성공을 가로막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큼 어렵다? 근데 뭐 그렇게 부자 되려고 성공하려고 애쓰냔 말이야. 그냥 내가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때로 높아질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걸 목표로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허무한 일이고 헛된 일이냐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자녀 이제 양육하게 되면 무엇을 목표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많이 낳아가지고 경건한 자손을 많이 퍼뜨려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부모의 역할 두 번째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 드리는 사람이지. 제사 드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죠. 중보자. 그래서 부모가 누구의 제사장? 자녀의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그럼 재물은 누구야? 재물은 자녀야. 자녀. 자녀를 그냥 하나님께 바쳐야 돼.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거룩한 산 제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방인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제물로 삼는 일에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 그랬죠. 이방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기의 목표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부모는 자녀를 거룩하게 성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돼. 그리고 자녀의 중보자가 돼야 돼.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돼. 부모가. 그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죠. 가정에서 제사장으로서 이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정말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야 되겠죠.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연약함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무슨 역할?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든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특히 가정에서 부모에게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근데 세 번째로 부모는 왕으로서의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자녀들의 왕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백성으로 삼아서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죠? 만약에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면 누구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돼요. 그러면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가 왕 노릇을 못한 거야. 백성들을 지금 통치를 제대로 못한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돼. 부모에게 복종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돼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실히 징계해야 돼요. 이게 왕의 역할이야. 왕이 이 법을 가지고 이제 심판하죠. 죄인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위해서 이 국가를 세워줬잖아요. 그렇듯이 인간은 죄인이야. 그래서 자녀들도 뭐예요? 죄인이야. 그래서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으로 자라겠죠. 그래서 징계해야 돼, 자녀들을. 자녀가 반항과 불순종을 일삼을 때 내버려두면 안 돼요. 단호히 징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하고 막 대들고 부모에게 말 안 듣고 계속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공동체에 알려야 돼요. 이건 가정 문제가 아니야. 공동체에 알려. 그러면 그 자녀를 끌어다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돌로 쳐 죽여야 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야, 이거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자녀는 부모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부모를 주셔서 부모의 다스림을 받게 하십니까? 그 자녀가 결국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무서운 사람이 없어. 가정에서는 부모를 우습게 알아. 그 다음에 학교 가면은 선생님 우습게 알아. 그 다음에 나라에서는 대통령을 욕해. 무서운 사람이 없어. 그러면 최종 권위자인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고 그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결국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부모가 어떤 역할인지 아셨죠? 부모는 우리 위에 세우신 선지자요, 또 제사장이고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가 예수 안 믿은 분이라 이런 걸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슷한 역할은 다 했어요. 선지자 역할은 못했을지 모르지만 교사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한국어 누구한테 배웠어요? 영어는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모국어 누가 가르쳐줬어요? 몰라? 누가 가르쳐줬어? 부모가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평생 감사하세요. 벌써 그 한 가지만 해도 훌륭한 교사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걸 부모가 교사로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비록 안 믿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교사 역할을 한 거야,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배운 거 너무 많습니다. 부모가 굉장히 훌륭한 교사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왕의 역할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교사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스승 똑같은 건가? 보호자의 역할, 또 여러분들을 양육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잘못되지 않도록 이렇게 인도해 준 그런 은혜를 지금 입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녀의 의무가 무엇일까요? 자녀의 의무. 자, 이게 중요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부모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데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도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도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는 마치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그래서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은 존경해야 되지만 부모는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아예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이 구분을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 이러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1계명부터 5계명, 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 분류를 해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이 6계명부터 10계명.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알겠죠?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요, 원래 그 무겁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무겁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이거예요. 무겁게 여기라. 무겁게 여기는 거의 반대가 뭐죠? 가볍게 여기는 거.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중히 여겨야 돼. 아주 중히 여겨야 돼. 그냥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부모를 중히 여긴다는 게 무엇인가? 첫 번째로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이 세상에 부모의 은혜만큼 큰 은혜가 있을까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에게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하면서 낳으시고 기르시는 부모님 은혜, 푸른 하늘 저보다 더 높은 것 같다고 이렇게 이제 하는 찬양은 아니고 노래가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부모가 되겠지만은 이 부모는요 하나님의 모형이고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근접한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이에요. 물론 비교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이 부모는요 이 자녀가 내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나중에 부모가 돼보면 이제 알 거예요. 아기를 처음에 낳고 나서 이게 여자들이 이제 아기를 딱 낳고 나서 누구 생각이 몇 번째 나는 줄 알아요? 엄마 생각이 난대요. 아, 엄마가 이렇게 나를 낳았구나.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눈물을 그냥 흘리면서 야, 엄마가 이렇게 나를 낳았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부모의 은혜는 별로 생각 못 해요. 근데 부모가 나한테 잘못해 준 거, 상처 준 것만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나를 낳아준 것만으로도요 평생 감사해야 돼요.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거 어디 있어? 응? 만약에 우리 태민이한테 누가 예를 들어서 태민이가 너무 가난하고 막 빚도 많고 막 그랬는데 빚이 막 100억 원이 있었어. 근데 어떤 부자가 그 100억을 다 갚아주고 태민이를 부자로 만들어줬어. 그럼 평생 감사해야 되겠죠? 평생 감사해야겠지? 근데 그 재산이 중요해? 태민이의 생명이 중요해?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를 존재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물론 하나님이지만 누가 나를 낳아주신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다른 거 다 뭐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뭐 도망가 버렸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으네. 나를 낳아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돼. 이것이 인간이야. 이것이. 그리고 내가 자주 말했지만은 정말 100% 무조건적인 사랑, 그거는요 1살부터 3살까지 그 사이에 주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크면 뭐 빵점 맞으면 매도 때리고 막 화도 나서 막 화풀이로 때리기도 하고 막 이제 그렇지만은 1살부터 3살 때까지 그럴 때는요 완전히 거의 100%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해요, 못해요? 그때는 이제 나중에 요 정도 크면 부모가 잊어버리지. 너 어디 갔다 이제 들어왔냐 이러죠. 근데 어렸을 때는 한시도 눈을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자나깨나 안 지나서나 애기한테 신경 쓰고 애기를 위해서 자기를 다 희생하고 이쁜 옷도 못 입고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놀러 가고 싶은 것도 못 놀러 가고 오로지 애기 생각만 하면서 지내는 기간이 3살 때쯤까지 돼요.
근데 그 사랑은 알아 몰라. 기억 하나도 안 나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엄마가 잘못해 준 거, 그거만 생각한단 말이야. 이 배은망덕한. 그래서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것만으로도 여러분 평생토록 감사하고 부모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항상 뭔가 이렇게 잘못해준 것만 기억하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일부러라도 감사를 연습해야 돼요. 일부러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모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을 연습하세요. 그냥 일찍 일어나서 밥 차려주고 그냥 늦게까지 안 들어오면 마음 못 놓고 또 이렇게 챙겨주고 막 이런 거,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3살 어린아이는 모르니까 그냥 그거 감사할 줄도 모르지만 이제 컸잖아. 이제 뭐 좀 알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건 인간도 아니야.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은 집안에 독사를 키우는 거다 그랬어요.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일부러라도 감사를 늘 표하는 그런 연습을 하라고요. 그런 습관을 가지라고. 그래서 부모님 생일, 또 부모님 하여간 생일뿐 아니라 하여간 그런 기회를 찾아서 늘 감사하고, 어떻게 나한테 잘해주시는 것이 있으면 또 감사하고, 늘 감사를 표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부모님께도 감사하지만은 교회 지도자들,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죠. 직장의 상사들한테 감사하세요. 상사가 나한테 못해준 것만 항상 기억하죠. 근데 그 입장 돼보세요. 그 입장 돼보면 이 책임자로서의 사람을 거느리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 여러분이 책임자가 돼보면 알아요.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위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내 위에 세운 상사한테도 감사를 표하는 사람 되세요. 가끔 이렇게 감사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표하세요. 학교 선생님한테도 학기 끝나면 정말 그동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건 연습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배워야 돼요. 그런 거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일단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죠. 순종하려면. 부모가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잔소리가 많아지죠. 그 잔소리 잘 들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엄마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엄마가 이렇게 잔소리하고 또 간섭하고 그러면 네 하고 잘 듣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반응도 잘 하시고 공감도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훈계와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부모들은 인터넷도 못하고 그 다음에 정보도 어둡고 물건도 싸게 못 사고 신상도 모르고 유행도 모르고 완전히 뒤처진 그런 사람들 보이죠. 근데 부모는요, 여러분들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간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겪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삶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배워야 돼요. 부모에게. 그래서 아직까지도 부모에게 조언 구할 줄 모르고 또 부모의 지혜를 높이 살 줄 모르고 부모를 존경할 줄 모르면 아직 철이 덜 든 거야. 나중에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부모가 위대해 보일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철 든 거야. 모든 일에 부모와 의논하고 또 조언을 구해야 돼요.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아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없었죠. 근데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 6장 2, 3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할 때는 주 안에서라는 말을 붙였어. 자,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냐면은 모세가 십계명 줄 때는 모세를 통해 십계명 줄 때는 전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은 필요 없어. 모든 부모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부모 말 들으면 돼. 그런데 바울 시대에는 이제 불신자 부모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불신자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모든 명령에 다 순종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너 교회 다니지 말어. 그 순종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부모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부모의 뜻을 어겨야 될 경우가 있어요. 교회 다니지 말아라, 예수 믿지 말아라, 이건 순종할 수 없잖아.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나는 그 말씀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됩니다 하면서 어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부모에 대한 존경과 또 부모를 중히 여기는 마음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역시 이 국가 지도자들이나 직장의 상사들도 다 마찬가지죠.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모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까 부모가 우리의 누구라 그랬죠? 왕.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통치를 받는 거야. 그래서 부모에게 존경심을 표하고 이해를 갖춰야 돼요. 여러분 부모를 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를 막 나이 들고 초라해지고 그냥 힘없고 이제는 돈도 못 벌고 그렇게 될지라도 부모를 그렇게 될수록 부모를 더 존경하고 예의를 다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힘이 없어지면 부모에 대한 태도도 달라져. 이제 용돈도 안 주니까 이제 나한테 탔으니까 이제는 부모를 우습게 알고, 그러면 이게 짐승이나 다름없어요. 그죠? 이게 짐승이지 뭐야. 인간이 왜 인간이죠? 그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물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육체적인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고귀한 그 역할, 또 그의 영혼, 인격, 이것이 인간의 가치잖아요. 부모가 힘없고 늙어간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부모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이제 점점 목소리가 약해져요. 그죠? 여러분 그거 느끼셨죠?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냥 쩌렁쩌렁 소리 지르고 그냥 막, 왜냐면 우리 용돈 거기 탔어야 되고 이제 부모의 철저한 보호를 받으니까 꼼짝 못하죠. 근데 이제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지, 점점 이제 뭐 진로를 선택하는 거나 뭐라든지 이제 부모에게 의존되지 않고 점점 내가 하고 하니까 점점 부모가 목소리가 약해지고 이제 내가 소리가 강해지고 좀 뭔가 그거 느끼죠. 근데 그럴수록
정말 부모를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명심해야 돼요. 이런 게 존경이지, 이런 게 공경이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걱정을 끼치지 말아야 돼요. 부모의 징계를 공손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얼마나 공경하는가 하는 것은 부모에게 징계를 받을 때, 혼날 때, 그때 알 수 있어요. 막 부모가 뭐라고 하면 막 눈을 부라리고 막 대들고 싸우고, 그럼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돌로 쳐 죽여야 돼. 지금 돌로 쳐 죽을 그런 죄 짓지 마세요. 어디 감히 부모한테 내가 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 같이 막 싸워. 막 같이 막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의 다스림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인본주의 교육은 자녀와 부모가 동등하다느니, 무슨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느니, 뭐 매를 대면 안 된다느니, 대화로 해야 된다느니, 맨날 그러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자녀는 부모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다스림을 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매도 때려야 돼요, 안 때려야 돼요? 초다를 참아하지 못하는 자는, 그냥 자식 매를 때리지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 잠언, 이런 잠언 같은 책은 지금부터 몇천 년 전 책이니까 오늘날 같이 이렇게 고도로 발달한 시대하고는 안 맞아. 민주화된 시대에 안 맞아. 그럼 우리가 성경을 왜 봐, 이거? 그런 식으로 생각하려면 성경을 왜 보냐고. 구닥다리 책을. 이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진리입니다. 부모의 다스림을 받으세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거의 독립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부모가 그렇게 막 하지도 못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거의 이제 독립할 때가 됐지만은 어쨌든 부모의 슬하에 있는 한 여러분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이제 결혼해서 독립하고 나가면 좀 달라지겠지만은 부모의 슬하에 있는 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부모를 봉양해야 됩니다. 부모가 연로해져서 생활 능력이 없어지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녀들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가끔 네가 내 연금이다. 그럼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누가 나를 섬겨주죠? 부모가 나를 섬겨주잖아요. 그럼 부모가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생활 능력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질 때는 누가 섬겨줘야 돼요? 자녀가 섬겨줘야죠. 물론 다르죠. 부모가 나를 섬겨주는 것과 내가 늙으신 부모 섬겨주는 거는 뭐 100분의 1도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그럼 부모가 늙어서 이제 죽을 때 되면 그때 섬겨야지, 그러지 말고 언제부터? 지금부터 이제 그걸 연습해 가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섬기는 것을 배워야 돼요. 뭐 설거지를 도와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게 좀 잘하면 이제 부모를 도와야죠. 옛날에는 애를 왜 많이 낳는 줄 알아요? 다 노동력이야, 노동력. 그리고 이게 움직일 수만 있으면 일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애를 많이 낳을수록 이제 노동력이 많아지는 거지. 근데 지금은
지금은 이제 20살이 넘고 막 30살이 다 돼도 자기 손으로 자기 빨래 하나 안 하고 차려주는 밥이나 그냥 먹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당연시 여겨져 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야. 형제들도 집에 부모를 좀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 돼.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거,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하세요. 미국 사람들은 대학만 가면 그냥 이제 경제 독립이래. 자기가 벌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문화가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냥 그런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빨리 성장하죠, 우리도. 그래서 내가 벌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도 이게 부모를 도와드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생기면 물질적으로 부모를 섬겨야죠. 아직 부모가 생활 능력이 있더라도 지금부터 섬겨야 나중에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부모를 봉양하는, 부모를 돌보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를 기대해서는 안 돼요. 모든 인간은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누구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형. 여러분, 모형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모형이 완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모델하우스를 만드는데, 야, 우리는 모델하우스를 좀 완벽하게 만들자. 그리고 실제로 콘크리트로 막 몇백 년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모델하우스를 만들었어. 그럼 잘했다고 그래요, 못했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러죠. 모델하우스는 금방 부서지게 만들어야 돼. 왜? 실체가 있으니까. 만약에 부모가 완벽해버렸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이 완전했어요, 불완전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하면 안 되는 거야. 완전해버리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다윗이 다스려도 솔로몬이 다스려도 인간 나라는 어쩔 수 없구나.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대하려면 인간 나라는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모형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완벽한 부모는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돼. 물론 이제 완벽한 부모를 지향해야 되겠지. 하지만 그리고 완벽한 부모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완벽한 부모를 기대하면 돼야 안 돼요? 완벽한 직장 상사 기대하면 돼야 안 돼? 내가 이상으로 그리는 선생님 있어, 없어? 없어. 완벽한 목사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 정도면 그냥 만족해야 돼. 하나님은 그러한 부모를 통해서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4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의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자,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인내해야 합니다. 아이고, 우리 직장 상사 성질 더럽고 완전히 이기적이고 완전히 그냥 못됐어.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인내해야 된다고. 왜?
왜 인내해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인간을 내 위에 세우셨어. 자, 다윗의 직장 상사가 누구였어요? 사울. 근데 인내했죠. 야곱의 직장 상사가 누구예요? 라반. 자기 딸을 팔아먹고 자기 딸 이용해가지고 14년을 부려먹었어. 그 다음에 품값을 몇 번 바꿨다 그랬죠? 10번. 그러니까 얼마 주기로 해놓고는 그때 되니까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걸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 이 노동법으로 따지면 완전히 이거는 악덕 기업주. 근데 거기서 몇 년 일한 줄 알아요? 20년을 인내했어. 그래가지고 야곱의 인생이 망했나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는 게 뭐냐?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 능하신 손이 뭐냐? 내 위에 사울을 세우시고 라반을 세우시고 또 요셉의 위에 누가 있었지? 보디발을 세우시고 하여간 이런 불완전한 사람들을 내 위에 세우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를 향한 섭리를 이루시고 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능하신 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지. 순종해야지. 존경해야지.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막 너무 악조건인데 막 억지로 직장 막 이게 하나님이 두셨으니까 나는 여기서 죽어야 돼 하면서 꼭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정말 여러 가지 판단해 볼 때 내가 직장을 옮기는 게 좋겠다. 옮기세요. 그런 걸 내가 하지도 말라는 게 아니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것도 신중해야 돼. 응?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어떤 환경 이런 거 막 그냥 나한테 유리한 환경만 싹싹싹 피해 다니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정말 그걸 옮기는 것조차도 신중하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내가 여기서 일할 것 같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라반이라는 사람을 통해 야곱을 빚으려고 하셨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빚으려고 하셨다. 근데 나 이런 인간하고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뛰쳐나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어요? 나를 향한 계획을 기어이 이루겠죠. 그걸 항상 생각하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넘어가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5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 66문 읽어봅니다. 시작.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 장수와 번영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이 5계명에만 약속이 붙어 있다니까? 어떤 약속이 붙어 있냐면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고, 신명기 5장 16절에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고, 에베소 6장 3절에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즉 장수와 번영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자,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복을 받아요? 장수하고 번영을. 잘돼 땅에서.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멸시하는 사람, 아니 자기 부모를 막 미워하고 존경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그런 사람이
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복 받으면 이상하지.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를 막 대들고 반항하고 미워하고 막 이런 사람이 직장에서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어? 어떻게 복을 받겠어? 그러니까 내 위에 세우신 권위자에 대해서 존경하지 못하고 반항하는 건 누구한테 반항하는 거라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겠냐고. 원리상 안 맞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세우신 권세자들을 거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자체가 저주고, 그 자체가 저주야. 말하자면 본인이 불행해, 그죠? 본인이 불행해.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누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으니까.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자체가 복이고 그 결과로 더욱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어요, 여기에는. 그러나 이 땅의 복에는 제한이 있어요. 장수와 번영이 약속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제한이 있어요. 자, 가로가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장수와 번영, 이런 현세적인 복은 이걸 모형적인 복이라 그래요. 무슨 복? 자, 현세적인 복은 무슨 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복이 어떤 복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영광의 교제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거, 요게 우리의 허락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모형이야, 모형.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복도 복이지만 무슨 복? 모형적인 복. 그래서 이 모형적인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은 완전하지 않아. 요거 가진다고 내가 행복할 수 없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진짜 영원한 복을 위해서 요 복을 생략하실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에게 최고의 복이 뭐죠? 그냥 세속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최고의 복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런 건 또 복이죠. 근데 요거는 가장 중요한 복이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공부 잘해서 좋은 데 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재밌게 놀고 좋은 옷 입고 뭐 이렇게 즐기고 이런 거를 제한시킬 수 있죠. 이해가요? 그래서 이 모형적인 복이 진짜 근본적인 복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공부에 집중하려고 하는 사람은 용돈 많이 주면 돼, 안 돼? 용돈도 많이 주고 쉬는 시간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막 여행도 많이 보내주고 그러면서 공부도 잘하게 해주고 좋은 데 가게 해주고. 이게 돼야 안 돼요? 용돈을 많이 받는데 비례해서 비행에 빠지는 비율이 높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큰 복, 공부 잘해서 좋은 데 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너는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야 그러면서 용돈도 잘 안 주는 거야. 나 어디 놀러 갔다 올게요. 그것도 허락도 안 하는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형적인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진짜 근본적인 복을 위해서 방해가 될 경우에는 생략하시는 거예요. 자, 결론. 오늘날은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예요.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 그러니까 지금 민주화 시대고 개인주의 시대고, 이건 뭐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선생님이 때리려고 하면 휴대폰 대가면서 때려봐 하죠. 그 다음에 대통령 욕을 막 함부로 하죠. 이건 지금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라는 의미예요. 소위 젊음 지상주의라는 말이 있어. 젊음 지상주의. 지금은 젊은 것이 자랑이야. 젊음이 벼슬이야. 사람들이 젊고 싶어해. 늙는 건 뭐야? 이건 저주야. 그래서 사람들 만났을 때, 아유, 늙으셨네요. 그런 인사 봤어요? 아이고, 젊어지셨네요. 그리고 젊어지고 싶어 하고, 나이보다 젊어지면 좋아하고, 젊어졌다는 말이 제일 찬사고, 그렇죠? 이게 지금,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노인들을 무시하는 시대에 늙는 것을 저주라는 시대가 됐다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늙어가는 거를 영광으로 봐요. 그래서 백발 이 샘머리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일어서라. 경의를 표해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인간의 죄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야 돼요. 노인을 존경하고 노인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권위자들을 인정하고 권위자들을 존경해야 돼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나는 옛날에는 내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요,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는 것이 너무 서글픈 거야. 그리고 야, 내가 20대로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막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내가 지금 50대 중반을 막 접어들고 있는데, 한 해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 여기까지 내가 살아냈다는 거, 이게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고 또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거짓말 조금도 못하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이 너 30년 되돌려가지고 20대 만들어줄까? 아니면 30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80대로 만들어줄까? 그럼 나는 단연코 80대를 택하겠어요. 만약에 내가 나를 다시 20대로 돌이켜준다고 해도,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야 한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 알고 이렇게 하나님 알아가는 사람이 복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다시 20대로 돌아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돼요? 내가 다시 그렇게 구원받고 내가 막 그때 못했던 공부 다시 하고, 뭐 학교 못 갔던 거 가고, 뭐 못 해본 연애도 해보고 막 예를 들어서 20대 돌아가서 성공하지 못했던 거 성공해보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처럼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 알아가고 이렇게 될 일이라는 보장이 있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돼요? 어차피 죄인이,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더러 다시 20대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반환점을 돌고 있는 마라톤 선수한테 너 기록 마음에 안 들지? 전부 다시 돌아라. 요거하고 똑같아. 근데 80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지금 이 믿음의 경주를 하루빨리 마치고 주님 안에 안식하고 싶어. 지금 빨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어. 근데 80대로 갔다는 건 거의 마라톤 완주 같은 거죠. 날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얼마나 좋아. 여러분, 늙는 거, 나이 드는 거 인생의 경주를 맞춰가는 거예요. 박수 쳐야 되고 존경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 하얘지는 거, 이거 영광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귀중한 거예요. 나는 이게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워. 빨리 80살 되고 싶어.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자들을 공경하고 또 노인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위에 세우신 부모를 비롯한 권위자들이 있는데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권위자를 세우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빚으시고 또 인도에 가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고 존경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만한 마음 낮추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젊어서 아버지 보이는 권위자들을 존경하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5계명의 참뜻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또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부족하고 모난 성품을 가진 권위자들에 대해서도 인내할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